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런 제도를 제정하여 백성들로 지키게 합니다. 형제들이 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다는 말은 기업을 물을 자, 가게를 물을 자, 후손으로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후대를 이어나갈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가게를, 기업을, 그러니까 가문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형사 취수 제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뭐 그때는 그런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쨌든 형사 취수 제도다,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첫째는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인 거죠.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라도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서 가문이 계속 이어지도록,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25장은 아직 광야에 있을 때거든요.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죠.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만들어 백성들이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오늘 본문 첫 절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질문을 던집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가 화요일날 새벽 예배 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의 뜻이 뭐예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우리가 로마에 내는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리이까? 말리이까? 그 질문을 왜 던졌다고 그랬죠?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로마의 세금 내기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
왜 세금을 내야 되냐고 공격을 할 것이고, 동시에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면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헤롯 당원들은 또 예수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뽑힌 사람, 헤롯 당원 중에 뽑힌 사람이 동시에 와서 예수님께 동시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목적이, 화요일날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책잡아 죽이려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나와 부활의 이야기를 책잡아 죽이려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이유는,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주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연구하는 그 모세 오경에 보면 모세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 모세 율법에는 부활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나는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세금 문제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책잡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사두개인들도 오늘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책잡아 죽이려고 부활의 문제를 마치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요? 아니,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모세가 신명기 25장에 형사 취수 제도라고 7형제가 있는데 첫째의 부인이 아들 없이 죽었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계속 내려갔는데 아무에게도 아들이 없이 다 죽었어. 결국 그 여인마저도 죽고 났는데 당신 말대로 부활이 있다고 하면 부활 이후에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것이오? 묻는 거죠. 이거는요, 부활 없어. 당신의 말대로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나무라듯이 조롱하듯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24절,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형사 취수제도 7형제 이야기로 마치 조롱하듯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생명에 관하여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2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사두개인들은 육체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지금도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우리가 7년 혼인잔치를 하고 백보자 심판대를 지나고 난 뒤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하면 잘 모르는 성도들은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러면서 육체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 다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때에는 시집가는 것도 장가가는 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다 부활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 영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생육하기 위한 부부 생활도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자녀를 낳기 위한 부부 생활도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26절을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모세의 책, 모세오경에 보면 그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쓰신 것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특히 다윗에게도요 나타나셔서 어느 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아버지, 할아버지거든요.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달라. 근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마치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마치 지금 살아있는 이삭의, 마치 지금 살아있는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의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시간과 공간, 세대, 너희의 모든 내 백성들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세대를 초월하시는 분, 모든 믿는 백성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 다시 부활했을 때 어느 형제의 부인이 될 것인가 같은 그런 인간적인 고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논리, 인간적인 판단과 나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히 다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2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약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면 첫 번째 죽은 7형제 중에 첫 번째 죽은 하나님의 첫 번째 형제의 하나님이면 부활시켜도 하나님이 그 여인을 첫째 아들에게 다시 부인이 되게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치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이삭이 살아있는 것처럼, 야곱이 살아있는 것처럼, 요셉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조용기 목사님의 하나님, 최재실 목사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하늘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나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선배들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서 그 다음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응?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갔을 때 거기는 촌수도 없고 족벌도 없고 혈통도 없고 혈색도 없고 인종도 없으니까 거기 가면 아브라함과 얼굴을 마주하여 우리는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요. 저 개인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에게, 저는 한 번도 조용기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거든요. 저 어렸을 적에 최재실 목사님 우리 집에 자주 오시긴 했어요. 최재실 목사님이 김조윤 권사님이라고 우리 집 전도하신 권사님하고 우리 집 옛날에 자주 오셨다고. 최재실 목사님은 직접 본 적은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제가 단둘이 앉아서 대화를 해보거나 식사를 해보거나 안수기도도 한 번도 못 받아봤어. 근데 묻고 싶은 게 많아요. 그날에 우리가 다 올라가면 조용기 목사님께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겠냐. 할렐루야.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논리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다 천사와 같이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 백성 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이후의 모습,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기쁨과 감사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